이렇게 해주고 그거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그리고 그냥요 한탄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경제문만이 아니라 이 학생들 가운데는 수능을 망쳐가지고 그래서 진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 가운데는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또 결혼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런 미래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얼굴에 기쁨을 잃고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생활에 기쁨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를 해치고 그리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앞으로 어쩌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감옥에서 지낸다거나 아니면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그의 인생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 위기와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서 자유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것도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지금 이 권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삶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쁨을 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요 아마도 얼굴을 찡그리면서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이 정신병자 환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잃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환경이나 이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자신이 몸이 병들어 가지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이 암병 같은 질병에 걸려서 이 죽음을 앞두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빚을 지고 지금 그 빚을 갚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내려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자매 자식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돈도 잘 벌고 결혼해 가지고 자식들을 낳고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은 직장에도 다니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결혼도 못하고 나이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가 뭐가 되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도대체 이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언젠가만은 동영상으로 이 독수리하고 암탉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암탉이 이렇게 새끼들을 품에 안고 있는데요, 새끼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접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독수리하고 암탉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는요 이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은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는데 독수리가 이 하늘에서 이 땅에 뭡니까 표적을 향해서 이 급강할 때는 시속 몇 킬로까지 떨어지느냐 320킬로
240km에서 320km 속도로 쫙 내려온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독수리가 하늘을 활공할 때는요 50에서 70km인데 일반적으로 이 검독수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 120km에서 350km까지 속도가 쫙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날카로운 발톱으로 짐승을 낚아채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짐승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어떤 짐승, 여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늑대라든가 아니면 사냥 같은 그런 큰 짐승을 이렇게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쭉 가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그거 죽잖아요. 그걸 먹더라고요. 여러분 독수리를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암탉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는요 새끼를 보호하려고 암탉이 덤벼드는데 독수리가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와, 제가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독수리보다 강하신 분이고,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 삶에 이 고난이 찾아오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는데 왜 이 고난이 찾아오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이 고난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절대로 고난이 없게 되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또 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병들어 나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잘 사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병이 깊어지고 자식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만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 안에서 이 천국 백성으로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늘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관용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에네케스는요, 에피에이케스는 양보하다는 동사 에이코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관대함과 사려 깊은 배려와 존중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을 가로막는 원인은 열악한 환경도 있지만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불행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제약된 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편에서 생각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자기가 미워한 만큼 자기 마음의 평안과 안정은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할 때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원치 않은 일을 하거나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듯이 다른 사람도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아주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관대함이 없는 거예요. 또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존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받거나 존중받는 것조차도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흠집을 찾아내야만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겁니다. 언제 한번은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맡았던 전도사님이 저희 집사람의 결점을 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뼈를 치면서 좋아하더라고. 저희 집사람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보고서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사람이요, 이 얘기를 해다나 손톱이 다른 사람 와가지고 예사롭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주 좋아하더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저하고 연애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손을 이렇게 뭐 이렇게 감추다 자꾸 이렇게 왜 손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기 손톱이 엄청 손톱이 좀 이게 두 개가 작아요. 이게 손톱이 작습니다. 그 결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관용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은요, 이 너그러운 마음, 여유 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관용은요, 마음의 그릇이 가야 돼요. 마음의 그릇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힘이 있는 사람, 또 힘이 없는 사람보다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관용을 베푸는 것이지 힘이 없는 사람이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될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뭐가 되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지금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보게 되니까 50년이 지나면 50년 이내요. 이 세상 끝납니다. 50년 이 세상 끝나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네. 여기 가운데 앞으로 50년 이상 사실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 예?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앞으로 50년 이내 모든 것 다 끝나버려요. 예? 우리 유미하고 송승인 두 사람은 조금 더 한 60년 살려나 그러겠네 보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요 옹졸한 마음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힘도 다 나눠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사랑한 거, 그 사랑의 결과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정말이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요 우리 삶의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 인간관계를 망치고 그리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가장 큰 불행의 요인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러분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된 동기가 뭐냐? 우리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당장 오늘 하루만 산다고 한다면은 뭘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연구하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어떤 그런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합니까? 이 준비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염려는요, 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지금은 내가 건강한데 만약에 병들면 어떻게 되지?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잘 크고 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은 행복한데 미래에 앞으로 내가 불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우리 염려가 염려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만일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염려는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어쩌면 아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생각을 빼앗기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먼 미래를 바라보며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내가 누워 잠잘 곳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가족이 있어도 언젠가는요 이 모든 것과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너무나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헤어지고 떠나지만은 우리는 이후에 다른 세상, 다시 말하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그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떠나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 대신에 염려가 찾아올 때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말하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기도라고 합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것을 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구할 것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에게 해달라고 안 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게 되면 자녀들이 때를 쓰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그거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해가지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기도에서 반드시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이거 기도해 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지금 그 때가 언제요?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그걸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